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노무현 정부 시절에 4대 개혁 입법이 있었습니다. 4대 개혁 입법 어느 거 하나도 온전히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 사립학교법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법이란 사람이 국가에서 학교를 지은 게 아니라 몇몇 돈 있는 사람이 힘을 모아 지어서 자기들이 학교를 좌우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비리에 대해서 공금에 대한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사립학교는 여전히 개혁의 대상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처음에 사립학교가 지어졌을 때 지역 유지들이 돈을 모으고 뜻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해방 후에 조선에는 학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뜻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규합해서 학교 운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들이 이제 학교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완전히 개인 소유의 재물처럼 여겨지게 됐고 공공의 재산이 되어야 할 학교가 그렇게 비리와 엄청난 어려움에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한 법이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사립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사립학교뿐이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교회의 대표적인 예가 교회의 세습입니다. 가난하고 빚더미가 많고 문제 있는 교회를 세습하면 뭐라 하네요. 그러한 것은 대를 이어서 어려운 짐을 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사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빚더미가 많은 교회를 누가 담당하려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참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 메가처치급 교회에서 편법으로 그렇게 자식에게 또는 사위나 자기 아는 친인척을 통해서 교회를 물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지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지요. 그것뿐입니까? 또 누군가가 회사를 위탁해서 운영해서 맡아주셔야 했는데 회사의 임원들, 그러니까 상무급 이상 임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회사를 자기 걸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드렸는데 우리 사회의 일면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은 바로 단 하나 핵심인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분명하게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주인이 아니다. 물론 주인의식을 갖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녕 나를 이 일을 맡겨주신 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요, 도둑같이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내가 언제 올게, 내가 올 때가 다 됐어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둑은 어때요? 사람이 안 보는 어두운 때, 가장 깊은 잠이 들 때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게 도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시겠다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인 되신 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물으신다며 결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자신 있습니다, 100% 완수했습니다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또 차이는 있을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한 사람과 그래도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맞이한 사람은 천양지차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올 때에 종들을 살피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자,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자는 후한 상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엄한 벌에 처할 것이고 밖에서 슬피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롭겠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요, 주님이 만약에 오셔서 목회를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 라고 하신다면 저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보다 저한테는 더 좋아요. 저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또 가르침을 주고 또 통찰을 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돌보는 사람들, 종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종은 분명 주님이 귀한 일, 중한 일을 맡긴 종일 겁니다. 중한 일을 맡긴 만큼 책임도 더 큰 건 아시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돌이켜서 귀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불우한 청지기 비유 아시지요? 한 주인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에게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어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하자니 남들보다 힘이 없어서 땅 파서 일도 못하겠고, 남에게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일도 못하겠고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묘안을 썼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빚을 1,000만 원 졌는데 여기 300만 원 졌다고 바꿔 쓰시오. 차용증서를 바꿔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또 홍길순이라는 사람한테 가서는 당신이 500만 원 빚졌는데 여기 200만 원만 빚졌다고 빨리 바꿔 쓰시오 라고 해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왕지사 잘릴 바에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자 라는 것도 있었지만, 잘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선대해 주겠지 라고 해서 그의 앞날을 대비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이 사람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사람 취급당하지 않고 또 이방인 취급당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요, 주님이 영혼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대비하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겠지요. 그것은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욕심을 버리고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식도요, 재물도요, 시간도요, 건강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죠. 그러므로 주인이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뒤끝이 깨끗해요.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알아요. 뒤끝이 깨끗한 사람, 끝나는 자리, 떠나는 자리가 깨끗한 사람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일을 잘 완수하고 깨끗이 욕심 없이 떠나는 사람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참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고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 저에게 있어서는 선배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참 훌륭하게 잘하신 분이 많아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참으로 목회를 잘하셔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부흥하게 만드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좋은 점은 저도 담고 싶어요. 근데 저를 두렵게 하며 안타깝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분들이 퇴임할 때 끝이 안 좋아요. 분명히 젊었을 때 참으로 값지게 귀하게 목회하셨는데 왜 그러실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뒷마무리를 잘 못하는 건다는 것이 저 같은 사람한테 만약에 제가 당한다면 저는 여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다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또 내 자기 분수를 아는다는 것이 이토록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현실에서 반증해주고 있잖아요. 학교를 사유하는 사람, 교회를 사유하는 사람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과 담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들고 또는 매 주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주인이 오신다, 참 주인이 오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그래야 하냐라는 문자 그대로보다는요, 저는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많은 이들을 돌보는 사람,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 사랑을 흐르게 하는 사람,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반응해야 가능합니다.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100마리 설교보다 믿음 안에서 진중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저는 참 은혜를 받고 숙연하게 합니다. 주중에 병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원하면 병원 신방을 해요. 그렇게 병원에 신방을 가면 대부분은 누워서 있거나 TV를 보거나 어디 갔거나 그럽니다. 근데 그날은 병원 신방에 이제 호실을 찾아서 똑똑 노크라고 문을 열었는데 남편 되신 분은 조용히 머리 숙이며 기도하고 계셨고 병상에 있는 아내 되신 분은 성경을 펼쳐서 읽고 계셨어요. 아마 제가 신방 중에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칭찬하실까, 내가 저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얼마나 복스러워요. 얼마나 복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후한상을 주며 맡기리라 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긍정적인 오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후반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전반부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신뢰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은혜를 흐르게 하고 축복을 흐르게 하고 사랑을 흐르게 하는 삶이 돼요.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전사역지에 있을 때요, 장사를 하면서 무척 바쁘셨어요. 그렇게 무척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도 중에 누가 몸살나서 교회를 못 나오거나 주일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아픈 이가 있으면 죽이라도 써서 갖다 드리고 또 살펴주고, 저에게 누가 이렇게 아픕니다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연약한 이들을 참으로 잘 돌보고 믿음 안에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지요. 오늘 본문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깨어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후한 상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떠나고 외면하면 안 되겠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면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교회만 그럽니까? 아니죠. 일터에서는 또 일터에 여러분의 직분이 있어요. 과장이면 과장, 사장님이면 사장님, 부장님이면 부장님. 마을에서도 그러죠. 주부로서, 살림하는 주부로서 살림의 뜻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고 밥에서 먹이고 흙을 일구며 살고 얼마나 귀해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셨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만 교회 일만 충성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주님이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게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것이 은혜의 통로, 사랑을 흐르게 하고 축복을 흐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중하고 높은 자리일수록 책임은 막중한 법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많다면 그 물질로 주의를 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명예의 자리를 주셨다면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흐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사장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서 사는 일, 전도하는 일에 재능을 쓰셔야 돼요. 오전에도 시를 한 편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주인이 오신다, 이것을 잘 표현한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님이 오신다, 함석헌.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게 했구나.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앉고 앉은 이 먼지를 다 어찌 앓고 언제 이것을 아름답게 할까?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울 줄은 나도 몰랐네. 웜에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할까? 어딜 들어오시라고 할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고. 아야,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네 맘 내가 닦아주마. 쓸자 닦다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 앉으라 하시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마음
나중에 맑아졌으니 나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준비되지 않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 어떻게 한다냐? 쓸고 닦자. 먼지는 왜 이렇게 꼈냐? 거미줄은 왜 이렇게 많이 쳤냐? 바쁘고 힘들 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께서는 의외로 야야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도 같이 닦아주마. 내가 너를 위해서 닦아주고 네 마음까지 닦아주마 하신 주님의 모습을 잘 표현했어요. 이 시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허둥지둥이라도 준비하려는 사람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없이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그 주님, 저와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마음에 느낌이 있어서 삶의 작은 것부터 하려는 그 마음을 주님은 소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태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 나는 주님 곁에만 살 거야,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나 살까 하는 그 관계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러고 싶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흘러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어머니라고 칩시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자식들에게 은혜가 흘러요. 남편에게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슬비처럼요, 주변 사람들을 함께 젖게 만들어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셔야죠. 주님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요, 저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부르셔서 의미 없이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쓰고 싶어요.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자식 때문에 속이 말이 아니십니까? 주인이 오십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오실 때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니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면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소금의 맛을 간직하자 였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냐면, 저는요 꼭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성도들에게 전한 만큼 못 살고 단에 섭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모시면서 잘 사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러지 못해서 참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나 오늘 또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인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게 되고 축복이 흐르게 되고 사랑이 흐르게 되며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지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요. 나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 받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이 오실 때 후한 상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우리는 꿈꾸며 오늘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갑니다.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은혜를 흐르게 하고 사랑을 흐르게 하고 축복을 흐르게 할 줄 믿사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에도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